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 어떤 특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만세토록 있기를 성경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기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이 말씀 전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장래일에 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멸망, 말세의 징조가 올 것인데 그런 징조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일어날 것 같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악령이나 귀신이나 사탄이나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기에 따른 이유를 서서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24장 5절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들 가운데서 본인이 사람이면서 예수님인 척하는 거죠. 구원자인 척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구세자라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 같은 그런 존재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왜냐하니까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를 현혹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24장 6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많은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일들 중에도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일이 상상이나 했던 일인가? 이런 일을 누가 미리 말했더라면 감당을 하겠는가? 지레 겁먹어서 먼저 그냥 준비한답시고 다 쓰러졌겠죠. 이런 무서운 질병의 코로나 그리고 이런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갈팡질팡 중심이 없고 자기에게 있는 어떤 상황을 넘어서기보다 일어나지도 않았는 것에 미리 겁먹고 막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겁을 먹고 사람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코브라는 다람쥐를 잡아먹을 때 다람쥐를 너무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람쥐가 이제 코브라가 나타나면 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나무 위로 올라가면은 코브라가 못 따라올 것이다 생각하고서 나무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왔으니까 어떻게 나를 잡으러 올라오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내려다 보는데 코브라와 눈이 마주친다 그래요. 코브라와 다람쥐가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코브라가 본인을 보고 있는 그 장면에서 겁을 집어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서 떨어져서 그냥 코브라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 같습니까? 그러나 이 자연계에도 그렇듯이 사람들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 아니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기면 대처 방안을 위해서
좀 심사숙고하고 기다리고 좀 생각할 기회가 필요한데 그러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겁을 먹고 마음을 졸입니다. 그래서 속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아주 심각한 일이 인식이 되어서 겁을 먹고 두려움이 있어서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한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시작한 것입니까? 불안감, 어떤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계속해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은 지금 것보다도 더 많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그러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괜찮은 것이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한 것은 합리화시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날 건데 그 나타남에 대한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이거 겪고 싶지 않다.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그때는 노아의 시대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소멸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역행해서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 그런 일 일어나게 하지 마세요. 이게 기도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는 헌 집은 무너뜨리고 새 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목적이신데 많은 사람들은 이대로 괜찮다는 거죠. 이대로. 그런데 이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성장해서 쇠약해지고 늙어서 이제 죽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으로 본다면 이 세상도 그렇고 태어남도 그렇고 모든 시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불행 가운데서 있는 시작과 끝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같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천국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어려움을 제공 아닌 제공을 하십니다. 없애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분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옳고 옳지 않는 사람을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서 결정이 지어진 상태로 결론을 맺게 되면 불만이 많죠. 나는 이래봬도 의인인데 왜 나를 멸망하는 자식으로 그렇게 취부하십니까? 그리고 시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잊지 못할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더라도 사람들 사이에도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완전히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잘 믿고 하나님 잘 따르고 순종하면 이런 일은 제거시켜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의 판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판단하시기 쉽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도, 천체 만물 앞에서도 판단하기 쉽고, 합리적으로 저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반응과 대처를 하느냐,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지만, 믿음이 생겨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은 반응하는 그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속의 내면에서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것은 순조롭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안함이 오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사람들의 판단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온전한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3년 이상 동안 공생회를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말씀을 수도 없이 귀가 아프도록 말씀을 했건만 제자들은 하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도우는 일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도우는 일은 예수님께서 지쳐 쓰러지시고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아프시고 고통이 따르고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 제 죄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짊어지시고 힘들어 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 저의 마음도 굉장히 무겁고 아픕니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주님 기도하실 때에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도 힘이 좀 되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 지시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런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지. 주님, 절대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뭡니까? 잘못된 방법이죠.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예수님께서 실족하도록 만든 거죠. 마귀의 계략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실족해서 아무것도 안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들이 하는 작당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얘기했어요. 조금 지나면, 다 지나고 나면, 이런 일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허용하셨구나.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되는구나. 그래야지 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도 우리 영혼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부활하셔갖고 귀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드실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저렇게 변화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생하는 모습이 간접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보면서 희망이 더 크게 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제자들과 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십자가를 안 지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지어져야 될 십자가를 또 거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명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 왜냐하면 세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류시키면은 이건 우리에게는 알곡과 죽정이를 만들어서 걸러내는 그 여과작용에서 우리가 그런 걸 안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방법은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되는 것입니다. 봐라, 자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봐라 어떤가,
정말 내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모든 존재에게 알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필시 사탄에게조차도 봐라, 욥을 봐라. 얼마나 장한지 그 믿음을 한번 봐라.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 없다. 사람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보셨다. 아이고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사탄의 그 졸개가 돼가지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를 너무 즐겨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참 답답해 하시겠죠. 가룟 유다를 보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 얼마나 비참한 수치스러운 욕입니까 이거는. 그런데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래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는데요. 자, 어떤 난리들이 납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시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사람 살기 좋은 환경에서 다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불안감이 조성되고 이건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천지개벽, 지진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신 뒤에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이 재난의 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누가 그랬어요?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마귀나 이런 사탄을 말하지 않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과 합작이 된 사람, 마귀와 귀신과 같이 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넘겨준다. 환난에 넘겨준다. 그러니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근데 이것을 거부하잖아요, 지금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면서 믿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분리를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움 받는 것을 싫어해서 다르게 하잖아요. 다르게. 미움 받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된 것은 허사가 되는 거죠. 헛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때에도 내 안에 온전히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 사건 때문에 요동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동함과 하지 않음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처음에는 그러려고 안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이고 이 하나님 쪽이 아닌 사람들이 숫자도 많고 세력도 크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마귀 세력에 붙어가지고 그냥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아주 형편없이 죽이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예수님과 친분이 가까운 사람들은 울고 불고 난리쳤습니다. 또 한 부류는
저 봐라 잘 죽는다. 지가 뭐 메시아라고 그러더만 지도 못 살리고 지도 죽는 주제에 잘났네 잘나서 봐라 죽는 거 봐라 막 낄낄 웃고 비웃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이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조롱을 받습니다. 봐라 예수 믿는다고 하다만 쫄딱 망했구만은 예수 믿는다 하면 이 완전 엉망진창이네. 그럴 줄 알았네.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봐라 꼬라지 봐라 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그렇지만은 그 비참함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는 이런 시험 치러요. 그냥 내만 잘하면 되죠. 그러면 인정 못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서는 사탄이 하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존재 믿어봐야 헛일입니다. 뭘 그렇게 기대를 걸고 그러십니까? 보세요. 아무 존재도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는 하나 찾아볼 수 없고 저런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영적 존재들, 권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었던 자녀들 때문에 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고 영화로움 자체십니다. 우리 사람 때문에 영광이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존재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하는 말이죠, 그거는.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사람 때문에 영광을 가리고 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었던 저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었던 누구누구를 보세요. 누구 장로 보세요. 목사 보세요. 집사 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그건 틀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긁어버립니다. 상하게 합니다. 영화로움은 영원하고 빛이시고 어느 누구도 가릴 수 없는 영광이지만 우리가 존재 가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엉뚱한 영의 존재들이 하나님에게 블레이밍을 합니다.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대상으로 삼았던 그 자체를 싫어해서 그들은 반란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인데 얼마나 우리를 상하게 해서 시험에서 떨어져서 믿음에서 그냥 실족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들의 힘이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다 실족돼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찬양을 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환경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예수 이름을 말하면 바보 되는 것이고 조롱받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올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롱을 받게 되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꼬라지 좋다 봐라 이렇게 하는 존재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히 그것을 예지하신 하나님께서 있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을 것이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믿음을 축적시키고 믿음을 더 충전시키고 더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조건을 나는 싫어합니다. 이게 아니라 환난아 와라. 고통아 와라. 내가 다 물리쳐 줄 것이다.
그냥 순풍에 돛달듯이 가는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돌진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리적거리는 걸 다 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24장 11절에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미혹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탄탄대로요, 엄청난 물질적 축복과 영적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평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미혹의 시초입니다. 시초. 여러분, 자칫하면은 지옥 갑니다. 자칫하면은 세상에 빠집니다. 자칫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퇴출됩니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진짜 말인데, 성경적인 말인데, 아이고 듣기 싫어. 아이고 참 듣기 싫으네. 저런 말을 기분 상하다 이러잖아요. 그 어느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좋은 사탕말림으로 야들야들하게 많은 사람에게 괜찮다 기다려봐라 괜찮다 이런 말 하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물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서 어긋났는데 그게 더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24장 12절에 보시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사랑요? 그 무슨 단어인가? 사랑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나는 네 대신에 죽는다 이거잖아요. 나는 네 대신에 일어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마 이거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당신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겪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너는 네 알아서 해라. 나는 내만 잘 챙기면 되지. 이거는 십자가 사랑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뭐라 매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만 자를 구해주고 이런 다 모든 것 예를 드시는 게 이거예요. 당신 고통 내 것이다. 당신 고통 내 고통으로 여기고 내가 하겠다. 이건데 그거 없어진다는 그거. 누가 저쪽에서 벼락 맞아 죽거나 총 맞아 죽고 상관없어.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현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막 헤매고 있어도 나는 배가 불러요. 저 사람 배고픈 거 이해를 못 하겠어. 왜 저렇게 살지? 참 이상하게 사네. 이거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집니다. 사랑이 없어져요. 그래서 불법이 성하게 된다. 나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다 하내는 그런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어쨌거나 간에 나만 살고 보자 이건데, 이건 완전히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24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공짜예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세상적인 종교들은요, 선행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자격을 갖추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자의적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내 대신에 죽으시고 그 속죄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토대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다 해서 지속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만 믿고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이 왔으니까
이제 믿는 거 안 하고 싶다. 이러면 구원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선행을 베풀고 남에게 어떤 좋은 것을 대치해서 주는 그 자격 조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나타내는 선행은 틀린 것입니다. 내가 가진 내 것도 내 것이 아니지만은 정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 가지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상으로 나에게 해주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적이적이지 않네. 그리고 요구 조건이 없네. 대가성이 없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모든 것을 정말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확실한 조건을, 신에게 맞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은 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아무 그 어떤 충족도를 높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생양이 되신 것을 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자기가 어쨌든 간에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데 있어서는 큰 내가 투자성이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양쪽 옆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강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강도가 조롱을 하니까 야, 입 다물어라. 너는 너가 저지른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요 말만 했어요. 그런데 그래, 정말 아침에는 너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씀했어요. 너무나 신기하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헌금도 드릴 수 없고 아무것도 선행을 타인에게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선 사탄 마귀는 우리 사람들이 그런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저들이 가는 지옥에 끌고 가려고 온통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에 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게 돼도 절대로 요동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품고 그렇게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지만이 이것을 이겨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를 삼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어떠한 난리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다 되어야 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세울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귀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예수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삼는 아직도 믿음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 사단의 자녀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